요즘은 뭐든지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코로나로 끝나는 그런 시대. 애들이 공부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못 만나고 우울증도 오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냐? 사실은 관계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대단한 신랑 만나고 대단한 월급을 가져온다 그래도 관계가 깨어지면 어때요? 모든 게 깨어지는 거죠.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죠? 아무리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관계가 좋게 되면 천국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에덴 동산도 관계가 깨어지니까 지옥이 돼버리더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주변에 관계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세상 말로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혀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하게 전혀 맞지도 않은 소리하고 또 힘들게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다 사실은 따져보면 또라이 같은 그런. 근데 우리가 왜 잘 모르죠? 여러분 옛날에 처음 녹음기를 샀을 때 여러분 처음 녹음기에 목소리를 녹음할 때 그때 느낌 기억하세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어릴 때 녹음기를 누가 해가지고 와서 녹음했는데 전혀 내 목소리가 아니야. 아닌데 내 목소리가 아닌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아니 내 목소리 같지 않아. 왜 그러냐 보니까 전문가들이 얘기 들어보면 내가 하는 소리는 내 이를 통해 안쪽이 귀를 통해서 내 이 안쪽이 귀를 통해 듣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외 이를 통해서 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사실은 내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사실 따져보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런 가족들 안에도 이런 정말 전혀 맞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이런 정말 또라이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또라이 이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 자,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또박또박이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 여러분 여기 한 절이지만 짧지만 아주 여기에 함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또 많은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다 같이 가는 거죠. 어디에서 배를 타고요? 바보에서 배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는 어디냐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시작.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뭐죠, 그죠?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한 거야. 수리아 안디옥 저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고요. 수리아 안디옥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지나가지고 살람이 지나서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제주도와 같은 한 바다를 말해요. 제주도하고 서귀포 다른 거 알죠, 그죠? 예,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섬 이름 전체가 이제 구브로고, 구브로는 바로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구브로에서 자, 구브로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가 요한을 같이 함께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보에서 구브로 이렇게 바보 있잖아요, 바보에 바보가 안 산다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보에서 그러나 바보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예요? 바예수라고 하는 그죠? 그런 점치는 사람 있었고, 자, 그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어디로 간다고요? 버가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버가에 이르니,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구브로 여기 섬에서 이제 여기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저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버가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형 사고 난 거야. 그게 뭐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좀 집이 좀 부유하고, 그래도 선교를 떠나가겠다고,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엄마가 보고 싶어 갔는지 아니면 선교 여행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나, 그죠? 또 아니면 바로 바보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바예수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는지, 하여튼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선교 여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도 탈락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팀이 출발했는데, 여러분 성지 답사하다가 한 사람이 나 싫어요, 그리고 겁나 못 가겠어요 하고 혼자 빠져나가면 전체 분위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를 깨고, 이때 이 바울도 큰 상처를 받고 또 삼촌인 이 바나바도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죠? 정말 이 마가 요한은 정말 좀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또라이 같은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은 상종하고 싶지 않아, 좀 제발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나중에 보면, 자,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가장 나중에 쓴 편지잖아요. 우리 여기 모니터 스크린 나와 있죠?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는 내 일에 참 유익한 사람이라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의 사복음 가운데서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 그 겉옷을 벗고 도망갔다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 그런 저런 애가 다 어디 있을까? 정말 내가 낳았지만 우리 애 아닌 것 같은 생각.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결정론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아이도 성경을 복음서를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늘 또라이가 돌아오면, 또라이란 말이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준말이더라고요. 돌아온 아이 이렇게 해서 결국 돌아온 아이고 그 말을 바꾸면 아이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제 나중에 귀한 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참고,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관계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죠? 자꾸 부딪히거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 절대로 그러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관계 문제인데, 우리 성도들은 모든 관계 예수 이름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자, 14절에서 그들은 버가에서 아까 지도 봤죠, 그죠? 지도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지도 보여주세요. 자, 아까 우리 버가 봤죠, 그죠? 버가에서 어디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 가서 안디옥 가서 어디를 찾아갔어요?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함께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도 보여주시고, 제가 2004년에 집사람하고 또 우리 명성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거기 성지 답사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이스탄불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떨거덕덕 버스 타고 그냥 그쪽에 가지고 갔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문이 닫혔어. 정말. 그래서 갔는데 보세요. 자, 한번 우리 교회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 예, 나중에 그러면 보여주시고, 그래. 나중에 이건 귀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거기 동굴교회가 있는데 다행히 그 담당자 연락이 돼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정말 동굴교회고, 동굴에 가서 카타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굴이 작은 구멍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넓은 깊은 구멍이 다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끝까지 어려운 시대가 와도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뭐 하느냐? 15절의 말씀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회당장이 바울과 이 사람들 보고 할 말,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해도 됩니다. 그런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16절에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울은 일어서 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17절 말씀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죠? 이제 출애굽에 대한 얘기죠. 그죠?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내시고, 그래서 18절의 말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은 계속 광야에서 계속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또 모세가 하나님 율법 받으러 갔을 때는 그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고 바알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40년 동안 저들의 죄악을 참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시고 계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 안에서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 되고 선교하는 기업 되도록 하나님이 늘 찾고 기다리고 계시고 늘 참아주시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는 다 죽고 더 끝나버릴 텐데 하나님 늘 참아주시고 기다리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얼마 동안요? 450년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오기가 450년이었다. 뭐 400년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450년이냐 계산해 보면 애굽에서 400년. 광야 생활 몇 년? 광야 생활 몇 년? 이래도 잘 모르네.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을 한 10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450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20절부터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러분 이렇게 짧지만 여기가 이제 한 400년이 지나 사사 시대가 400년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 시작.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누구요? 사울을 얼마 동안 40년간 주셨다가.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정말 잘생기고 뭐 대단한 그런 초대 왕으로 두는 거겠음에 불구하고 늘 이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지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일들을, 제사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드렸다 말았다가 급하면 제사 막 그냥 제사장도 무시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킹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2절에 패하시고, 다 같이 계속 읽어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지 않고 자기 나라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패하시는 일.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직분자도 장로,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러분이 그만둔다, 떠난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패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다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꾸 자기 정치를 하는 거야. 자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도
자기 소리하고 그거 회사에 유익되게 해야 되지 자기 수익으로 다 가지고 뒤로 빼돌리고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 쓰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다고요? 다윗을 세우시고 줄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윗이 아주 탁월하다, 전쟁을 잘한다, 나라를 많이 넓혔다, 뭐 그런 얘기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거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권사님, 김 권사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김 집사는, 저 목사는 내가 내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뭘 했을까요? 다윗 보면, 뭐, 대단한 것 있지만, 또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죠? 요즘 얘기해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만 괜찮아. 그거 가지고 자기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고, 간음, 살인, 거짓, 음란, 하여튼 별의별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했을까?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그죠?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아까 우리 교구부장님도 외웠던 시편 23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는 비록 목동이었고, 그는 비록 왕위 위에 있을 때에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지나는데,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늘 하나님을 왕 중에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물론 인간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죄다, 내가 찾아는 사람 바로 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놀라운 일이 계획이 있어도요, 사람이 준비되면 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하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도,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도 온라인으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교회 사랑하는 거, 어려운 이웃들 우리 선교사님 사랑하서. 지난주도 어떤 선교사님이 러시아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여자 선교사님도 코로나 확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이 돼서 검사했는데 확진돼서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음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냄새도 잘 못 맡고 아직도 많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낸 구제금으로 해서 당장 거기에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도들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늘 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고 늘 우리는 대단한 일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대단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늘 벗어나는 거야. 우리말로 삐뜨가 안 맞아. 계속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도 지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고. 우리 성도 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마음에 그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 주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좀 더 봐서 우리 23절에 사도 바울의 결론이 어디냐? 결론은 뭐예요? 나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의 말씀 메시지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권세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도 장례식 가운데 94세 나시는데 우리 인생이 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닌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고 드린 말씀 많은데 또 너무 또 오랫동안 모처럼 만나가지고 어떤 지난번에 그 검찰청 갔을 때 어떤 탤런트 그분 이름이 뭐더라?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은 다음 주 일 설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왜 길게 하세요? 그래서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동감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모두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그죠? 하나님 마음.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잖아. 마음이 합한 사람, 자꾸 밥도 사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여러분 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종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조금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두려움 가지고 내가 사울이 아닌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주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도보다 더 아프게 우리의 관계가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관계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관계 때문에 하나님 이 아픔 때문에 2차 3차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 주의 이름으로 잘 풀게 하셔서 마가 요한이 훗날에 마가 복음을 기록한 귀한 인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름 들게 하는 그 사람도 마침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주님과 늘 한마음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